말씀 누가복음 11장 42절로 44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아니하여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희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바리새인의 외식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예수께서 왜 바리새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하는 그 의미를 이제 상고하면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우리는 이제 진리를 깨달아서 정립해서 신앙을 해 가야 하는지 한번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서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바리새인의 외식에 대하여 말씀을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사역하실 당시 유대에는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그리고 에세네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교에 에세네파가 있었다는 것은 1948년에서 1956년에 이르러 사해사본이라는 쿰란 사본이 발견되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데 에세네파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 유대교의 세 분파는 구약 성경을 해석한 것이 서로 달랐습니다. 사두개인은 율법을 이성적으로 받아들여 영과 천사와 부활을 부인하였고, 바리새인은 율법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영과 천사와 부활을 인정하였으며, 에세네파는 혼인을 금하는 금욕주의로 세속을 떠나 토굴에서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리새인은 사두개인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연구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여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외식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창세기 18장 17절로 1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모세로 말미암아 유대인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에 보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의미를 깨달아 의와 공도를 행한 것이 아니라 외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바리새인이 무엇을 외식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외식하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하실 당시에는 유대 나라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것은 구약 율법 한 가지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각각 틀렸어요. 그것이 이제 사두개파, 그들은 이성적으로만 구약 성경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영이라든지 천사라든지 부활이라든지 이런 건 부정을 했어요. 그리고 사두개파는 거의 그때 당시 지식인들이 사두개파였어요. 그리고 이제 바리새파는 율법적으로 구약 성경을 믿으면서도
영, 천사, 부활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다 보니까 사두개파와 달리 바리새파는 이 영적 세계에 대해서 깨달으려고 생각을 하니까 꾸준히 성경을 참고할 수밖에 없죠. 이게 바리새파였어요. 이게 바리새파는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다 인정을 하면서 그 영적 세계까지 깨달아 가려고 했던 것이 바리새파예요. 그런데 이제 에세네파는 이제 1948년에서 1956년에 이제 이르러서야 그때 당시 에세네파가 있었다는 걸 비로소 세상이 알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사해사본이 발견되기 전에는 에세네파는 몰랐어요. 신약 성경에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왜 그러냐? 그들은 금욕주의로 운둔 생활을 했거든요. 토굴에 가서 자기들끼리 운둔 생활을 하면서 성경대로 이제 살아보려고 했던 것이 에세네파예요. 이게 이제 유대의 세 분파가 있어서 이렇게 예수님 당시 때 이제 성경을 보는 관이 달랐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에 와서도 예수님이 진리를 가르치신 거는 하나인데 지금도 뭐예요? 예수님이 가르친 진리를 해석하는 것이 각각 다르다 보니까 교단이 아주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역할 당시나 지금이나 뭐예요? 똑같은 거죠. 지금도 얼마나 많은 교단이 있습니까? 대한민국에만 봐도 정말 교단이 많아요. 거기에 나아가서 뭐예요? 2단까지 합치면 너무너무도 많죠. 이게 다 무엇입니까? 예수께서는 진리를 한 가지로 가르쳤는데 그 진리를 해석하는 것이 달라지다 보니까 많은 교단이 분파로 생기게 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우리는 어떤 교단이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가르친 진리를 내가 정말 올바로 내가 깨달아서 믿고 가냐 하는 가냐가 아주 중요한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교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때 당시도 예수님이 아예 사두개파는 이제 왔을 때 좀 가르쳐 준 것 뿐이고 그들이 부활을 안 믿었는데 부활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예수님 가르쳐 줬거든요. 그리고 이 바리새파들에게 성경을 연구하고 알라고 하는 사람, 알라고 하니까 바리새파들을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잘못 알고 있어서 외식을 했기 때문에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지금도 정말 성경을 깨달으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지 아예 등한히 하면은요 성경을 알고 싶은 마음도 없으면 그 사람은 논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이것을 바로 잡아 가르쳐 주셨는가 하는 것을 한번 우리가 참고해 가보십시다. 본론으로 넘어갑니다. 1번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아니하여 할지니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11조는 드리는데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행치를 않아요. 이게 지금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바리새파에 속해 있는 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 성도들이죠. 왜? 다음 주가 지도자들에 대한 것이 화가 있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가르치거든요. 그 지도자들이 구약 성경을 잘못 가르치니까 잘못 듣고서나 신앙을 뭐하고 있어요? 잘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잘못된 것을 그들이 잘못 깨달아 잘못 믿고 있는 것을 그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먼저 가르치는데 예수님은 오셔서요 항상 백성들하고 낮은 사람들하고 예수님은 진리를 가르쳤고요 그들을 섬기면서 진리를 깨닫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지도자도 예수님은 항상 지도자들하고는 예수님이 싸우시게 돼 있거든요. 왜? 그들이 잘못 가르쳐서 유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떠났게 하거든요. 그게 성도들의 잘못은 아니죠. 그런데 성도들도 잘못은 잘못이죠. 왜? 자기가 성경을 잘못 깨달았고 잘못 가르친 걸 자기가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고쳐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넘어갑니다.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초대를 받아 그 집에 들어가 바리새인의 외식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 지난주에 배웠어요. 바리새인이 율법적으로 왜 외식했느냐라고. 이제 넘어갑니다. 바리새인의 외식에 대해 세부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아니하여 할지니라. 누가복음 11장 4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바리새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행하는 것보다 장로들의 잘못된 유전을 행하는 외식을 고쳐주기 위하여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 바리새인이 하시며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하시어 율법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버렸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깨달아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인격을 갖추는 것보다 11조를 드리는 일에 힘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만물을 다 창조해 주시고는요, 만물을 스스로 뭐 하게 했냐면 스스로 소멸하고 스스로 생성해서 생명의 법칙대로 살게 하나님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 않았어요. 사람은 육을 만들고 육의 생명을 주고 거기에다 영생의 생명을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은 영생의 생명의 법칙을 주어서 그 영생의 생명의 법칙으로 교육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영생하기 위해서 참고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육신의 생각대로 살다가 소멸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성경을 참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 영의 생명이 어떻게 살아가야 영생하는지 교육하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공의를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먼저 것을 간과했어요. 그리고 그것보다 덜 중요한 11조 바치는 것만 힘썼어요. 이게 외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넘어가 봅니다. 그런 거로 우리도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바리새인같이 외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모르니까. 성경을 모르면 어떤 사람도 외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목회자가 성경을 올바로 해석해서 가르쳐야 배우는 사람들이 진리를 깨달은 인격으로 공의를 행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성경을 깨닫게 가르치지 않고 유대 장로들처럼 11조를 바치라고 강요하거나 11조를 바쳐야 복받는다고 하는 목회자가 있다면 그 목회자는 유대 장로와 같은 자입니다. 다음 주에 이제 그들의 가르침이 그거거든요. 교회에서는 처음에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영적이 영생하는 생명을 하나님께로 나음을 받지 않았으면 그들은 전혀 몰라요, 성경을. 그 사람들에게 11조 바치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런데 교회가 그걸 강조하고 11조를 바치면 복받는다고 강조한다면 그것은 외식하는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이 알기 어려운 영적 생명에 관한 이 말씀을 깨닫게 시키면 이 말씀이 깨달아지면 하나님께로부터 영의 생명이 자기가 영생하는 생명을 낳게 되거든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낳게 되면 자기 속에 그 생명을 받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자기가 믿어져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공의를 행하는 인격적인 사람이 돼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사랑하는 마음에서 드리는 게 예물이거든요. 그런데 이 진리를 깨닫게 안 가르치고 하나님께서 낳게 안 만들어주고 11조만 바치라고 가르치는 교회들, 다 외식하는 교회요, 다 화가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헌금 예물은 드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드리라고 목회자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는 진리를 대언할 뿐이에요. 여러분 잘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복받으려고 11조를 바치는 사람은 바리새인처럼 외식하는 자입니다. 예, 이게 이제 성도들이죠. 그렇게 들어서 이제 복받으라, 11조 바치면 복받는다니까 뭐예요? 복받으려고 이제 11조가 생활이야, 성도들이.
똑같이 외식주의죠.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마음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면서 복 받으려고 11조를 바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예수께서는 이런 외식신앙을 하는 사람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공의를 행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격을 갖추는 것입니다. 이처럼 공의를 행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격을 갖춘 사람은 당연히 11조를 예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지니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냐면 그 소리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어 공의를 행하라 하셨고 11조를 예물로 드리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거든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십계명이거든요. 십계명은 우리나라 헌법과 같은 모법이에요. 그게 십계명을 깨달으면 공의를 행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잘 가르치게 줘서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이제 된 사람이 11조도 바치라는 명령이거든요. 유대인들에게. 그런데 그걸 깨닫게 안 가르치고 11조만 바치라고 하니까 왜? 유대 장로들이 성경을 못 깨달았었기 때문에. 못 깨달으니까 뭐합니까? 성경을 잘못 해석해 가르치면서 11조만 바치라고 하니까 심지어 최소의 11조까지 바치라고 얼마나 구석구석 11조 바치라고 합니까? 이렇게 어리석게 가르쳤고 어리석은 신앙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너무너무 불쌍한 겁니다. 그것이.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이게 뭘 먼저 행하라는 거예요? 공의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러면 그것은 진리에 깨달아져야만 되거든. 그러면서 이제 보십시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공의를 행하는 인격을 갖추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림으로 율법을 완전케 한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보십시다. 성경을요 깨달아서 믿으려고 하지 않고요. 한국 교회가 계속 이제 막 돈을 강조하고 교회들 다 타락했어요. 이건 완전 타락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외식이라고 했지만 이건 완전 타락이에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국 교회 전도가 이제 안 되잖아요. 아예 예수를 안 믿으려고 그래. 왜? 나중에 거기에 이제 신물이 난 거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으려고 하니까 이제 목회자 중에는요, 이 하나님의 예수님이 가르친 그리스도의 법을 또 폐하는 사람이 있어요. 11조는 안 드려도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목회자들이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다 못 깨달아서 외식시키는 목회자가 많은가 하면 이제는 뭐예요? 그런 목회자한테 실물이 나서 이제 전도도 안 되고 신앙들도 다 저버리게 되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폐하면서 11조 생을 할 필요가 없다 하면서 들고 나온 목회자들이 또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보다 지가 높아. 예수님은 분명히 이게 그리스도의 법이거든요. 율법에 그리스도의 복음은 율법을 완성한 게 복음이에요. 복음을 율법을 완성한 복음을 가르쳤는데 이거를 이제 집어치우고 11조를 바치지 말아라. 이러고 사람 끌어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다 양쪽 다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이 아니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자는요, 예수님이 가르친 그대로 살면서 행하도록 가르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진리가 깨달으면 내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내가 깨달으면 저절로 자동적으로 내가 사랑하는 마음에서 내가 마음 다 바쳐서 마음은 내가 하나님을 정말 전심을 다해서 내가 사랑하고 내가 11조는 그냥 내게 주어진 곳에서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 뿐이거든요. 여러분 부모 사랑하면 부모님한테 당연히 하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내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것이 정말 깨달아지면 스스로 당연히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스스로 당연히 신앙할 수 있도록 가르친 것이 진리입니다. 이걸 잘 깨달으셔서 여러분들은
예수께서 가르치신 이 진리를 따라서 인격을 갖추고 이 인격이 갖추어지면 진리를 따라서 스스로 여러분 생명이 하나님을 향해서 자라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넘어갑니다. 두 번째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여 외식하는 바리새인에게 또 말씀하시기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누가복음 11장 4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외식할수록 더 사람들에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문안받으게 외식할수록 더해요. 회사 생활해 보면 잘 알잖아요. 실력 없는 사람이 이지자라고 노비자래가지고 먼저 뭐랍니까? 승진이야. 실력 있는 사람보다. 실력 있는 사람 그런 거 안 하거든요. 실력 있는 사람 절대 이짓 아니야. 울 사람한테. 내 실력 갖고 일하고 살지. 처세주의 안 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인간이거든. 육신에 속한 인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넘어갑니다. 사람은 누구나 높은 자리에 앉는 것과 사람들에게 문안받는 것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런 사람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왜? 세상은 다 제약상이니까 그럴 수 있어. 진리를 깨닫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화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깨달아서 우리가 인격이 된다면 우리는 그 진리대로 내가 생활 속에서 그 사람들이 나를 바보 취급하던 그 사람들이 나를 어리석게 생각하던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진리대로 살아가다 보면 이 다음에는 뭐 합니까? 그 진리의 인격으로 사람들이 그냥 저절로 숙이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있는 곳에서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베드로서 4장 가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선한 양심이 살아나면 우리를 알았던 사람이 다 비방한다. 그래서 왜? 옛날에 똑같이 죄 졌는데 내가 죄를 안 짓고 살거든. 그러니까 뭐야? 그 사람들이 비방한다고 했거든.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그냥 내가 살아가거든. 그런데 나중에 결국 그 사람이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때가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진실한 인격이 인정받아서 하나님이 세워주실 때 모든 사람이 고개 숙이고 인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진리를 깨달아서 실력을 갖추어서 실력으로 승부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진정한 삶이고 진정한 빛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진리를 배우는 목적은 인격을 온전하게 하여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인격을 갖추는 것인데 이게 이제 우리가 목적이거든요. 이 진리는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 목적을 상실하고 사람들로부터 높임받고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것은 진리의 교훈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인격을 온전케 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건 내가 영생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하나님 자체가 영생이에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가면 내가 하나님과 가서 한 영이 되면 영생 자체가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영생 자체의 생명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땅을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소멸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를 뭐냐 전부 그렇게 만들어 주려고 진리를 줘서 우리를 교훈하시는 것이 아버지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인격으로 나가는 것보다 외식하여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율법을 해석하여 가르치신 진리와 유대 장로가 율법을 해석하여 가르치는 의미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모세는 율법을 문자적인 지식으로 가르쳐 하나님을 사랑하게 가르치지 못하였습니다. 말은 했어요. 말은 했거든요. 모세도. 그런데 하나님을 자기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을 자기가 본을 못 보였고 못 가르친 게 모세예요. 예수님은 그걸 다 하셨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리를 상고하는 것은 내가 어디 가서 내가 진리를 배웠다고 어디 가서 문안받고 어디 가서 내가 높임받으려고 배우는 게 아니라 나는 깨달은 대로 내가 있는 곳에서 그 진리대로 살면 저절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이 진리가 이제 여러분 인격에 갖추면 갖출수록 여러분들을 세워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그러다 보니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상고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외식함으로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를 상고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거룩한 인격이 되어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상고하여 높임을 받고 사람에게 문안받으려 하면 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외식하지만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외식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신앙을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신앙하는 거죠. 사람한테 인정받으려면 신앙할 필요가 없죠. 그런 거로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를 깨달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대상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요. 저는 제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이에요.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지 어떤 사람한테 칭찬받고 어떤 사람이 나한테 인정해주고 그걸 원해서 나는 이 길 가는 건 아니에요. 이게 나는 무조건 성경대로만 하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요. 왜? 이 땅에 어차피 왔다 가는 거 나는 영생하고 싶지 난 소멸되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권면하는 게 그래서 이 영생의 말씀을 깨달아서 소멸하는 생명이 사로잡히지 말고 여러분들 영생의 길을 가라고 권면드리는 것 뿐이에요. 넘어갑니다. 유교를 창시한 공자도 윤리로 도를 깨닫기 위해 가는 것은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라 하였는데 공자도 그랬죠. 그가 윤리부터 시작을 했죠. 그 윤리를 속에서 깨달아 윤리의 마지막 목적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걸 깨닫기 위해서 끊임없이 공자는 인이라고 해놓고 그 인에 이르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를 수신을 한 사람이거든요. 그 도에 이르지를 못했었죠. 그래서 그분이 얘기한 게 뭐라고 했습니까? 조문도 석사가이. 아침에 도를 깨닫고 내가 저녁에 죽어도 나는 아무 원한이 없다고 했어요. 나는 저녁에 죽어도 난 좋다고 그랬어요. 아침에 도를 깨닫고 그날 저녁에 죽어도 자기는 여한이 없다고 그랬어요. 윤리로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아 올라가려고 했던 것이 모세도 그렇고 공자도 그렇고 석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그 사랑이 못 이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사랑을 완성해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깨닫게 시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 깨달아지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제 넘어갑니다. 하물며 예수께서 가르친 진리를 상고하는 사람이 두말 없이 먼저 자신의 양심을 온전히 거룩하게 하는 것이 이치입니다. 예, 저는 그래서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대언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이 말씀이 깨달아지면 예수께서 가르친 이 말씀이 깨달아지면 똑같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 생명을 받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생명을 받으면 그 생명은 계속 위로 올라갑니다. 이 생명은 영생하는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뭔가 물질에 속한 이 생명은 뭔가 생명에서 자꾸 소멸의 법칙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 물질의 세계의 생명은 소멸의 법칙으로 내려가는 것이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이 영생의 생명은 이 땅에 와서 예수께서 심어줬어요. 그러면 이 생명이 이제 뭐니까 이 땅에 낮은 데서 이제 위로 올라갑니다. 이 두 생명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영생의 생명의 법칙을 깨닫기 위해서 성경을 우리는 상고하는 것이고 그 영생의 생명의 법칙을 깨달아 내 속에 영생의 생명이 건전하고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내가 소멸하는 생명 속에 살아가는 데서 내가 빛된 생활을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는 사람의 양심을 살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진리를 깨달아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룩한 인격을 갖추어 내가 있는 곳에서 묵묵히 진리대로 행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가정이든 직장이든 어디서든지 내가 인격이 되면 나는 나거든. 그렇잖아요. 나는 나잖아요. 그럼 내가 있는 곳에서 나는 진리대로 살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이에요. 거기서 이제 그 생명이 자라가면 갈수록 내 인격이 온전해져 가면 갈수록 빛이 나게 만들어주시는 것이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빛이 들어있거든요. 이 말씀대로 내가 되면, 살면, 이 말씀대로 내가 행하면 빛이 되게 되어 있거든요. 다 속이고 속고 하는 세상에서 참된 내가 속이지도 않고 속지도 않으면서 가면 빛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화 있을 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구의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께서 본격적으로 바리새인의 외식에 대하여 언급하신 것은 바리새인이 하나님께 성결하지 않고 외적 성결에 치중하여 마음이 부패하고 교만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뭐였어요? 마음이 부패했어요. 그리고 그 부패하니까 교만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제 교만해지면 점점 하나님께 멀리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누가복음 11장 4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이 율법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여 돌이키지 못하였으므로,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깨달아지면 돌이켜 회개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깨닫지 못하니까 왜? 회개가 안 이루어졌거든요. 돌이키는 것은 회개입니다. 마음이 깨달아서 올라왔다고요. 완전히 바뀌었다 그 말이에요. 마음에 탐욕과 악독이 가득한데 입으로는 성경 말씀을 말하니 평토장한 무덤같이 외식하는 것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경을 지식으로 배우면 배울수록, 지식으로 한다고 하면 할수록 더 외식하게 돼요. 왜 그런지 압니까? 속에 근본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서 우리의 속에 있는 악독과 탐욕이 다 없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바뀌었거든요. 안 바뀌고 지식적으로 성경을 머리로만 하는 거예요. 쉽게 깨달으면 마음이 바뀌는데 머리로 하면은 절대 회개가 안 이루어지거든요. 그게 못 돌이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거룩해지지 않는 거죠. 그게 성경을 지식적으로 공부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깨달은 사람은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깨달은 사람은 묵묵히 깨달은 걸 가지고 자기 있는 데서 그 깨달은 말씀대로 사는 것이지 입으로 나불나불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지식으로 온 사람은 입으로요 막 가리키려고 그래요. 그건 외식입니다. 깨달은 사람은요 막 가리키려고 애쓰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 깨달을 수 있도록, 찰나가 됐을 때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뭐요? 이게 깨달음이 안 온 사람은, 그 밑에 있는 사람은 뭐 합니까? 그 사람 외식하는 거 모르죠. 평토장한 무덤 가서 자기가 그렇게 살면서도 외식하는 거 모르는 것이에요. 우리가 평토장한 무덤이에요. 우리가 무덤이다라고 이렇게 봉을 해놓잖아요. 근데 땅하고 똑같이 해놓으면 봉을 안에 무덤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냥 밟고 다니죠. 그와 똑같이 외식하는 사람들이 가리키는 걸 듣고 내가 외식에서 못 나오면 그가 외식하고 있는지 몰라. 이해 되셨습니까? 네. 이단에 들어가서 그 배운 사람 죽어도 못 나와. 나오면 죽을 것 같아서 거기서 죽고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서 그 사람이 이단인지 몰라. 그렇게 빠져 있는 것이야. 이해 되셨습니까? 제가 아침에 또 하나 들었어요, 소식을. 만민중앙교회 그 이재료 그 사람 언도 받았죠. 그런데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이 지금 감옥 깜빵에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 교회들은요, 그게 잘못된지 죄진지 그걸 인정도 안 하고 몰라.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깜빵에 가 있으니까 지들은 교회에서 지금 기도회가 마귀하고 싸우고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한대, 권사들이. 내가 그 소리 들었구나. 어째. 그러니까 그렇게 무지한 게 인간이에요. 진리를 정확히 깨달으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외식하지 않고, 그런데 내가 속아 넘어가지 않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정확하게 진리를 깨달으셔서 정확하게 다 보고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진짜 이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달아서 영생길을 가시라고 여러 측면의 성경에서 예수께서 가르치신 대로 다 해드리는 것이에요. 이해 되셨습니까? 분별하세요. 넘어갑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은 모든 사람의
외식을 다 드러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양심의 악을 들추어내는 빛이기 때문입니다. 그 진리를 상고하는데 오기만 하면 뭐한다? 양심이 있는 게 다 드러나. 꺼리끼거든. 그 말씀 들으면 자기 양심이 꺼리껴. 그러면 꺼리낀다는 것은 아직 자기 속에 악이 있다는 거예요. 탐심이 있다는 거예요. 진리가 깨달아지면 없어지는데 진리에 쓰지 못하면 어둠에 속해 있는 것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십시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증거하기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면 특히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진리로 와 계셔. 성경 말씀으로 지금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셔. 그 큰 제사장이. 저는 뭐예요? 그냥 그 큰 제사장이 하신 말씀을 대언할 뿐이고.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그게 이 진리는 우리 마음을 하는 말씀이죠. 마음에 하는 말.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이 진리가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이 대언하면 뭐한다? 그 진리를 정확하게 대언하면 내 속에 양심의 악이 드러나게 돼 있어. 이 말씀은 빛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서 딱 깨달아서 올라서 선으로 이겨 번지면 이제 그 악은 떠나 내 속에서.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히브리서 10장 21절 22절에서 말씀하였습니다. 우리는 항상 진리를 깨닫는 이유는 내 속에 부족한 거, 내가 정확하게 진리를 모르고 있어서 아직 빛이 안 된 거, 생명의 빛이 약하기 때문에 그 빛이 더 강해지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진리를 배우게 되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자꾸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의 인격을 바뀌는 것입니다. 이제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양심의 악에서 돌이키면, 깨닫고 회개가 이루어지면 그 소리예요. 정확하게 진리가 나한테 깨달음이 오면 그 소리예요. 진리의 능력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진리의 능력이 선한 양심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려내면 뭐합니까? 자꾸 자라게 시키는 거죠. 자꾸 깨달을 때마다 그 속에서, 그 자양분 속에서 나를 키워가서 이 생명이 자꾸 자라서 이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선한 양심이 살아났으니 공의를 행하는 인격적인 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리새인의 외식에 대해 배웠습니다. 바리새인이 외식하게 된 것은 유대교 장로들이 율법의 의미에 대해 잘못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이 지금도 누구든지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의 말을 들으면 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율법의 의미를 분명하게 깨닫도록 완성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배우는 겁니다. 예수께서 완성해 놓으신 진리, 복음을, 그 복음을 깨달아지면 우리는 진리를 완성한 복음이 나를 거룩해서 율법이 나를 어떤 걸로도 정죄를 못하게 하는 율법에서 온전히 벗어나게 만들어주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를 올바로 깨달아 외식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외식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정죄하셨기 때문입니다. 외식하는 사람 다 예수님 뭐 했어요? 화이시키자고 정죄해버렸거든요. 그게 다 뭐한다? 그 화가 있다는 것은 그들은 다 소멸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다 사망으로 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정말 진리를 깨닫기를 원해서 대언을 하는 거고, 왜 저도 그렇게 해서 됐으니까 깨달아지면 그 생명이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스스로 여러분 안에서 자꾸 발돋움하면서 깨달아 가려고 그 생명이 여러분들을 자꾸 주 앞으로 인도해 가기 때문에, 왜 저도 그랬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이 생명이 받아지면 그 길을 찾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누구든지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선한 양심이 살아남으로 공의를 행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생활을 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깨달아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신앙을 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는 다 지금 이 신앙을 해가고 있다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를 올바로 깨닫고 율법의 의미에 대하여 정확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바리새인처럼 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양심이 거룩해짐으로 공의를 행하며 하나님을 사랑하여 외식하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시면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이제 세상 학벌도 아니고요. 왜냐면 세상 학벌은 세상 거거든요. 세상 것은 뭐예요? 이 물질에 속한 이제 생명에 속한 거예요. 물질에 속한 생명에 속한 것이거든요. 그건 다 소멸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진리는요, 이제 하늘에 속한 생명의 법칙이거든요. 그건 세상 학문하고는 달라요. 그런데 진리를 깨달으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의 법칙, 물질 세계에 있는 생명의 법칙과 영에 속한 생명의 법칙, 영생의 생명의 법칙, 이 두 가지를 주시는데 이 두 가지 생명의 법칙은요, 복잡하지 않아요. 굉장히 단순해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을 때 뭐라고 하냐면 어린아이들이 굉장히 깨끗하고 단순하죠.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 하시게 그 얘기예요. 이 생명의 법칙을 깨달아서 여러분들이 신앙을 하면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 영적 생명의 법칙만 깨달으면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깨달아 자꾸 영적 생명이 영생의 그 경지까지 자라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그래서 진리를 뭐라고 했냐면 내가 복잡하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단순하게 가르친다, 순전하게 가르친다. 바울이 그래서 항상 그렇게 말을 했고 양심에 천거한다 이렇게 얘기했던 이유가 이 진리는 우리 양심의 악을 완전히 그러니까 선악인데 선으로 우리를 만드는 거예요. 왜? 아담 때문에 선악이 왔거든 이 땅에. 근데 예수님 오셔서 우리는 선으로 해서 영생의 생명의 법칙으로 우리를 양육해서 영생시키려고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